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말씀이 곧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셨구나.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봐도 이 말씀 내 거 이러잖아요. 이 말씀 내 거,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신 게 지금 여기 있구나. 아멘. 믿습니다. 약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구나,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로 반복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의 말씀을 아세요? 그거 믿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약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온통 잡신들을 다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온갖 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 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다 갖다 붙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도 주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질 때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막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매우 구체적인 때를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성경에 지금 99세 때에 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 뜻이지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그때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할 때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기를
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자 하나님 시작해야지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막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오늘을 넘기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막 허락하시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면서 행하라.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건 하나님을 섬겨라 이 뜻입니다. 예배드려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면 현재가 아니라 뭔 거예요? 전부 다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없어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약속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내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하면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은 지켜야죠. 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지켜야죠. 그러면 나중에 때가 차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갖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속했는데 아멘 했는데 약속을 믿으면서도 흔들흔들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증거로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그 몸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불순종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징이라고. 이삭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바로 알았거든요. 아유,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야,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가정이 불우해지기 시작하고 다툼과 혈기가 끝나지를 않고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무너져서 갈등하기 시작하면요 하루하루가 지겹고 너무나 힘들고 깁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그런 삶을 막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가 되기 전까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가져.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힘든 시간을 갖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건지 막 혼란스러워진 다음에 겪은 일이 뭔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죠.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좀 보십시오. 엎드려서 웃었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이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기대하지는, 오히려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현재 있는 거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시작하면, 아이고 지금 현재 이거 되겠습니까? 있는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거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도 전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 말씀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을 딱 부딪혔더니, 하나님 언제요? 언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 도와줄 거예요? 언제 나를 붙들 거예요? 현실을 봤더니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거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많이 아니더라도 지금 더 이상 나빠지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요. 100세가 됐을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웃음. 그 웃음은 사실 비웃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매우 자조적으로 속상함이 섞여서 하는 말.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불쌍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은 참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에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아니 어떻게 100세 때, 어떻게 90세 때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딱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요, 사레가 사라가 되면서 열국의 엄이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름을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부르죠. 매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뭘 기억하게 해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말씀이 능력되는 것도 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부르라고 이제 하신 거죠. 매일매일 부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억해내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아브라함, 살의 이름도 바꿔서 사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열국의 어미, 당신은 열국의 아비. 이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직 자녀가 없는데 당신은 열국의 아비, 당신은 열국의 어미. 그러면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식. 근데 아직 안 주셨대요. 계속 불러요. 하나님 주신댔어.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하는 것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화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거든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힘들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죽긴 왜 죽어요?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끊임없이 이 말들이 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축복이 되는 걸, 명칭 이름이 축복이 되는, 호칭이 축복이 되는 걸 아니까 사단이 그거부터 다 막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무지개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지개의 상징이 뭐가 됐어요? 동성애의 상징은 무지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지개 표시 그리고 다니면은 나 동성애입니다. 이거 표시하는 게 무지개 표시예요. 전부 다 무지개 표시 하나 들고 쫙 만나면은 그 동성애 모임 집단이 그겁니다. 자, 어째 이런 일이? 이제 우리는 무지개 얘기를 잘 못해요. 동성애인 줄 알아요. 잘못하다가. 이단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신천지의 뜻이 뭐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 신천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 말도 못 써요 이제. 신천지, 하나님이 신천지를 주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린 전부 다 이단으로 생각하게 됐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증인들 아닙니까? 이제 증인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알레르기가 돋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 중에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단입니까? 힘들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헷갈리기도 했죠. 하나님의 성회는 귀한 우리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맞죠?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 지금 남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못 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순간 저 이단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생기면서 이단화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칭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때마다 이름부터 바꾸시고 예수님도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싹 다 바꿔놔서 잘못 말하게 해서 이단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할례를 행하시죠. 1년 전에, 이삭이 나오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를 하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할례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행위를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요? 인간이 어겨요? 무조건 인간이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라. 거룩한 행위가 너에게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벗겨서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할례 자체가 거룩함을 의미하겠습니까? 만약에 할례 자체가 거룩함을 말하는 거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거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할례를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거룩한 행위가, 의지를 다하는 거룩한 행위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순종, 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말엔 의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라가 언제 아기를 갖게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한 직후에 바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신 거죠. 인간에게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하게 되지,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게 됩니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너희도 거룩하도록 힘쓰라고 말했을까요? 왜 의지를 다해서 거룩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또 이것이 거룩한 행위가 그 예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완벽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린 다 은혜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낭망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퍼붓듯이 오면은 그냥 그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도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행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그 의지를 드리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거룩한 행위가 필요하다, 예배드리는 행위가 필요하고, 말씀 보는 행위가 필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말씀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의지를 다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다하라. 요즘 시대에 여러분 참 분열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여러분 참 오래되기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게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딱 똑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정부와 종교가 갈등하는 가장 큰 일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은 긍휼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힌 사건이에요. 차별금지법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들으면 말이 맞죠? 연약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해줄 거 다 해줘야지요. 결혼도 시켜주고요. 의료보험도 들게 해주고요. 성전환수술도 해줘야지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가만 보십시오. 긍휼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벌어진 일은 교회와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긍휼히 여겨야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은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교회가 갈등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여러분 불교계에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다 나왔죠. 집회했죠. 현 정부에 반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교계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다 하고 정치인들이 불교계를 위로하면서 표심 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교계로 정치인들이 불교는 불교, 천주교는 천주교, 기독교는 기독교 다 나눠져 버렸어요. 다 분열시킵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잘 직시해야만 합니다. 개인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건강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자, 어느 정당에다가 이 대통령을 추천할까? 나는 어떤 후보를 뽑을까? 봤더니 전부 다 무슨 불교를 지원하고 뭐 이런 정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져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선택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적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오리라, 함께하러 오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혼란스럽고 주변이 혼란스러워도 믿음을 중심에 딱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그 믿음으로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볼 줄 믿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건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웁시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면 나도 반드시 지켜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이제는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을, 나의 의지를 다하여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혼란스러운 세상,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